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죠. 특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지거든요. 고대부터 인류는 이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강렬한 답변 중 하나가 성경의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는 책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단순히 인내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책은 고통의 본질, 신의 정의,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이 직접 등장해 답변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오늘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욥이라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욥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소 500마리,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를 소유했고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욥의 진짜 특별함은 재산이 아니라 그의 경건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해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나쁜 생각을 품었을까 걱정해 10 자녀 모두를 위해 제사를 드렸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욥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사탄이라 불리는 영이 있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발자를 뜻하거든요. 이 존재는 욥을 관찰하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정말 순수한 믿음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때문일까? 사탄은 하나님께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보시면 그가 당신을 향해 저주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를 허락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달았죠.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욥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적들이 그의 소와 낙타를 약탈했고 하늘에서 내린 불이 양들을 태워버렸죠. 그런데 가장 끔찍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집을 무너뜨려 10명의 자녀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고통을요. 하지만 욥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욥의 건강까지 해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를 허락하셨죠. 욥은 온몸에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기는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욥이 잿더미에 앉아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의 잿더미란 단순히 불타고 난 재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욥이 키우던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매일 배설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쌓아놓고 태워버렸습니다. 바로 그 역겨운 장소에 욥이 앉아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잃고 소의 배설물 더미 위에서 깨진 도자기로 몸을 긁는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욥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욥의 아내조차 남편에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욥에게는 멀리서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조파르.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말은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죠. 처음 7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자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을 깨울 준비가 된 자들이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 있을까?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은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네프르 지역에서 발견한 주문 그릇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바다의 마법과 바다의 용, 리바이어던의 주문으로 당신을 매료시킵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리바이어던의 마법사들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 괴물을 보내 자신을 멸망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의 이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욥에게 사자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강력한 사자 가족이 있지만 결국 어린 사자의 이빨이 부러지고 강한 사자도 먹이를 찾지 못해 죽으며 새끼들은 흩어진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지만 욥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강력한 사자를 욥의 가족에 비유한 거였어요. 아무리 강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욥은 친구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마치 봄철에는 물이 가득하지만 여름철 가장 필요할 때 말라버리는 시냇물 같다고 비유했어요. 필요할 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더 가혹했습니다. 그는 욥을 물 없이 자라는 갈대에 비유했거든요. 갈대는 물 없이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잊은 위선자는 결국 무너진다는 말이었죠. 그는 욥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모든 고통이 욥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 조파르는 가장 심했어요. 그는 욥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재물을 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파르는 욥의 고통이 전부 욥 자신의 잘못 때문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당시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대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악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며 고통의 크기는 그 사람이 저지른 악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믿었습니다. 욥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는 극도로 악한 사람일 거라는 논리였죠. 문제는 욥이 전혀 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오해였어요. 제자들이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을 보고 물었거든요. 누가 죄를 지었나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들도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욥은 극도로 우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몸은 아프고, 아내는 죽으라 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 자신을 악인이라 부르니까요. 그래서 욥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거짓된 말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들의 절망을 조롱하신다고, 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때 선한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신다고요.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심지어 악을 일으키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욥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번개로 치지도 꾸짖지도 않으셨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 더욱 놀라게 될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욥은 때로는 경건한 슬픔을 보였고 때로는 크고 거침없는 분노를 드러냈죠. 이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마침내 욥은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변론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고소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하시기 전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작위로 등장하는데 몹시 화가 나서 말을 쏟아냈거든요. 그는 욥의 친구들이 증거도 없이 욥을 비난한 것을 질책했습니다. 욥은 아마 드디어 내 편이 생겼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후도 곧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의 설명은 앞의 세 친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후는 고통과 괴로움을 사슬에 비유했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사슬을 걸어 속도를 늦추고 미래를 준비킨다는 거였죠. 악한 사람에게는 벌로,
선한 사람에게는 준비의 도구로 고통이 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천둥 소리가 요란했고 하늘은 두꺼운 구름으로 가득 찼으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셨죠. 남자답게 준비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질문하면 당신은 대답해야 합니다. 욥은 몹시 겁에 질렸을 겁니다. 자신이 방금 하나님께서 우주를 잘못 관리하신다고 비난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처음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모아보면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궁극적인 답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알아낼 지식이 있느냐? 이 질문은 정말 놀라운데요.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었다면 우리는 얼어 죽었을 거고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타 죽었을 거거든요. 욥이 이런 정밀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는 어떠냐? 누가 바다를 다스릴 권능을 가졌느냐?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거센 파도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나님은 욥이 빛을 통제할 수 있는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지, 날씨를 제어할 수 있는지, 하늘의 별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물으셨죠. 요점은 명확했습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저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아, 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욥에게 동물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욥아,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느냐? 사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끼를 낳느냐? 어린 사슴은 어미가 떠난 후 어떻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느냐? 들나귀, 타조, 말, 독수리는 어떠냐? 이 부분이 갑자기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전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금 자신이 우주를 창조한 분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가 언제 먹이를 먹어야 할지 아시고 새끼 사슴이 언제 태어나는지 아시며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낱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요점은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며 욥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2가지 진리, 즉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신다는 것만으로는 우리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이지 못합니다. 욥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셨죠. 네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나를 정죄하느냐? 다시 말해, 욥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인가? 욥이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매우 특이한 생물을 묘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헤못이라는 생물이었는데요. 소처럼 먹지만 거대한 나무 줄기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고 뼈는 놋새 들보 같으며 갈비뼈는 철로 된 막대기 같다고 했죠. 어떤 이들은 이게 하마라고 하지만 하마의 꼬리를 거대한 나무줄기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공룡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무엇이든 간에 이 생물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헤못보다 더 무서운 생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을 묘사하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하셨거든요. 바로 리바이어던 거대한 바다용이었죠. 이 생물은
온몸에 끔찍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비늘은 단단하게 엮여 있어 어떤 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살은 이 갑옷에 닿으면 지푸라기처럼 느껴지죠. 리바이어던은 매우 빠른 수영선수이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며 불을 뿜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어요. 그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 전투를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 리바이어던이 고대의 많은 문화권에서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서 나타나는데요. 고대 문헌에서 리바이어던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삶의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아무도 이 생물을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없듯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혼돈 또한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거죠. 리바이어던은 때로는 가축을 약탈하는 도둑으로, 때로는 암 진단을 알리는 의사의 전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미친 혼돈스러운 삶에 정의와 질서를 가져올 권능은 오직 나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아마 당신이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바이어던에 대해 질문하신 후 욥은 놀라운 말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미워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욥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돌려주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성경에 욥과 매우 유사한 인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슬픔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죠. 욥처럼 그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겼으며 모든 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천둥 같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거대한 괴물과 리바이어던까지 길들이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셨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거든요. 당신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이해하시죠. 그것은 모두 그분의 계획입니다. 항상 이해되는 건 아닌 계획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